예, 한번 따라 삽시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삽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함께 우리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가정 됩시다. 한번 해보내세요. 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집 가정에 이제 사라가 죽어요. 참 쓸쓸하기 이를 데 없죠. 여인의 그 따뜻함, 손길이 필요한 이 가정에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 땅에 가면 거기에 가서 좋은 며느리감을 좀 이제 찾아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 엘리에셀이 그 명령을 받고서 낙타 10필의 많은 선물을 아주 싣고서는 그가 밧단-아람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엘리에셀이 주인의 막중한 사명을 받았으니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가 가는 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에게 좋은 며느리감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그 동네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한 신부감을 기다릴 텐데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권하면 그 신부가 내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간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엘리에셀이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밧단-아람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머물면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 처녀가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엘리에셀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줄 수가 있느냐고. 근데 이 처녀는 엘리에셀에게 우물에 물을 길어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 10필의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거였어. 엘리에셀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처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처녀와 함께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엘리에셀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댁에 이제 따님이 정말 우리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귀숙감으로 생각하고 이제 제가 청혼을 합니다. 청을 하니까는 그 부모님들이 그 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처녀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내예요.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복의 근원이래요. 이삭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고 여성의 손길이 없는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을 평화롭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었으니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저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이 리브가의 장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제목을 장점만 사용하면 사모하면 복이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점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어두운 면만 보고 평가를 하면 희망과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 사모하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단점만 주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건강을 알게 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사회 구성의 소중함과 전 세계가 이제 건강한 모습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쉬워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는 장점을 보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니까, 장점을 보니까, 첫째는 리브가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지혜로웠느냐? 여러분 창세기 24장 19절 앞으로 가서 보시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라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런 말을 해요. 리브가가 물을 길러 우물에 가니 한 나그네가 우물 곁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니까는 리브가는 물을 길어서 이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낙타 10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목마르면요 같이 여행한 이 짐승들, 낙타도 목이 마른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낙타는 리브가의 것이 아니잖아요. 엘리에셀이 끌고 온 엘리에셀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낙타에게 물을 줄 의무가 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리브가가 그런 수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번의 두레박질을 해서 사람과 그가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마셔야 한 대접 마시겠어요? 근데 짐승들은 물을 먹는 양이 달라요. 아마 한 양동이 정도는 먹을 거예요. 먼 길을 갈증을 달래서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처녀 리브가가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낙타의 주인은 엘리에셀이잖아요. 그러니 자신만 물을 먹지 않고 당연히 낙타에게 물을 먹일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먹일 책임은 당연히 엘리에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청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청하지도 아니해도 이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틀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배워서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혜롭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의 삶의 인품에 보면 지혜로움의 틀이 박혀져 있어요. 사람이 목마르면 똑같은 길을 걸어온 낙타도 당연히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배고프다, 나도 배고프니 저 사람도 배고프다 라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라면 하나를 막 끓여 먹으면서 저 사람이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눌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나에게 물을 먹여달라고 청하지 아니해도 미리 알아서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이 필요한 것을 미리 하고 챙겨줄 때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들의 병사를 거느리고 바란 광야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주변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는 그 주변에는 평화로운 거예요. 도적들이나 아니면 비류들이 그 주변은 얼씬거리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대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나발이 평화롭게 양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와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이 마치 축제의 날, 잔치하는 날이에요. 수확을 할 수 있는 날이니까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마시고 지나가는 나그네도요 불러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자고 청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추수할 때와 같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날이면 마치 부자가 된 양 동네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타작날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소년병을 보내서 음식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소년병사들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 주는 것을 거절을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양털 깎는 날이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한 끼를 대접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목축업을 하는 나발의 목축업을 하는 그 주변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러라도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은데 그만 보낸 병사마저도 거절을 하고 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은혜도 모르는 놈.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이래 다윗의 군사가 와서 좀 뭘 요청했는데 주인 나발이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도를 시켜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자루와 그리고 5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취해서 나귀에 싣고 이 소년을 앞세워서 다윗을 만나라고 해요. 만나러 가는 길 중간에 다윗과 그 일행을 만납니다. 이 아비가일은 부인되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기 남편의 정말 아니란 행동을, 미련한 행동을 사과를 하고서는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그 음식을 받고 다시 진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미련한 나발은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지혜로웠던 여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리브가와 같은,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며 목마른 짐승에게까지도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배려할 줄 아는 지혜,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해야 마지 못해서 베푸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달라고 해도 아까워서 못 주고 힘들어 못 주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리브가의 장점을 보니까는 결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이요,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주자 너무나 기뻤잖아요.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식물감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고 그 처녀에게 이름을 묻고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날 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는 이 리브가의 부모와 오라비가 허락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너무나 기뻐서 가지고 간 예물을 다 그 집에 드리고 그 밤을 집에서 지내면서 다음날 아침에 엘리에셀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한 거예요. 어젯밤에 맞선 보고 오늘 아침에 시집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거기다가 한번 시집 가면 요즘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면 저 먼 우리 땅 한국의 반대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로 시집 가면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정말 평생 못 보나 보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통신이 발달되고 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한 번 시집 가면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은 좀 있다가 보내겠다고 부모들이 만류를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요지부동이에요. 아주 난감하잖아요. 리브가의 부모들은 열흘 좀 같이 있다가 보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당장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요. 그게 얼마나 난감해.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난감하네 하는, 요즘 유행 말처럼 난감한 거예요. 너무나 난감하니까는 그러면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좀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서 이야기하니까는요, 놀랍게도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 건지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24장 57절 5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뭐하라고요?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결단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신랑의 얼굴도 몰라요. 시집가는 가정의 환경도 사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지. 옛날 중매쟁이는요 이만큼 뻥튀기 팅이잖아요. 키가 요만한데 이만큼 크다고 하고,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잘 산다고 하면서 그게 중매쟁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몸도 갖고 해야 되잖아요. 먼 길을 떠날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동안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그래도 보답하고라도 가야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접어두고요, 오늘 아침에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위대한 결단이요, 밧다라 아람에서 사는 이름 없이 살다가 가는 한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돼요. 형통과 셈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요, 축복의 최고의 인물 되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결단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인간의 욕심 소욕에서는 결단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영적인 그 소욕에 결단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적인 결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소욕을 쫓아서 행할 수 있는 결단을 하면 리브가처럼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고 야곱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이 리브가의 장점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졌어요. 아니, 어제 맞선을 봤잖아요. 아니, 맞선도 아니에요. 그냥 신랑 집에 엘리에셀이 종이 와서 가서 좀 며느리감을 구해오려니까는 기도하고 그냥 그 우물가에서 이 처녀를 만났는데 리브가잖아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여차저차 얘기하니까는 그 가정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결단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나 그의 오라비가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오라비 오빠 라반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난감한 게 지나서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겁할 일이에요. 사실은 이 리브가가 난 모른다, 아버지에게 부탁한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는 내 오라비 오빠에게 이 상이라 했으면 좋겠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그런 나이입니다. 아직 처리들은 처녀예요. 리브가가 할 행동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린 누이가 이렇게 용기 있게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본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감동을 해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내 동생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누이를 보내는 마당에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59절 6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는데 60절에 리브가에게 그의 오라비 라반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요 라반아, 리브가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무언가 주어진 것도 없습니다. 엘리에셀의 말 한마디 듣고 그의 여동생
아직 철이 없는 여동생의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빠인 라반이 이 여인의 동생에 가는 길에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야,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된 겁니다. 사실 이런 축복 속에는요, 리브가의 위대한 결단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됐잖아요. 그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이 되어져요. 여러분, 좀 더 나아가 67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만은 못하지만 리브가의 손길을 통해서 시아버지인 아브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이삭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상심한 마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졌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평안함이 왔고 그로 인해서 위로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쌍둥이를 낳아 갑절의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면요, 손이 귀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도 늦게 이삭을 얻잖아요, 100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식을 빨리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장가 들고 손을 봐야 되는데 이삭이 40이 돼서야 장가를 들어요. 그런데 아이를 바로 얻었으면 좋을 텐데 20년을 기다려요. 그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를 낳아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를 얻어도 귀한 일인데 둘을 쌍둥이까지 얻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리브가를 보면요, 가족들에게 2배의 기쁨을 안겨준 여인이에요. 오라이보의 그 라반의 축복처럼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야곱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요, 리브가처럼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가 복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사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인물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